경구란 것이 있어요. 경구, 경기가 아니고 경구라는 것이 있는데, 경구란 것은 정의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은 뭐 맥심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영어 배우는데 영어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온 지금도 기억되는 경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대학에 가서 기억나는 그 경구는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경구가 저에게 참 다가왔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경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와 법칙을 경구로 만들면 굉장히 기억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구가 짧지만 메시지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거의 다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뭐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설화도 있지만, 일례로 잠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31장이 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에서 알고 있고 기억나는 경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뭐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경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둘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놓였고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안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마치 물가에 보낸 부모의 심정같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물론 제자들의 약함도 있지만 제자들을 둘러싼 환경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이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하러 보냈는데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파송이라는 그 단어가 사도잖아요. 제자잖아요. 세상에 파송했는데 보낸 그 세상이 이리처럼 그렇게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예수님은 비유법을 참 잘 사용하셔요. 가르치는데 비유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스터 티처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달인이에요. 진짜 그렇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뱀처럼 지혜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뱀이 지혜로운 동물입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뱀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하죠? 간교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뱀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제가 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텔레비전 화면에 뱀 나오면 저는 다른데 리모컨을 돌리든지 아니면 고개를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뱀을 좋아한다, 나는 뱀하고 친하다,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정말 지혜로운가?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민하고 현명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민하고 현명하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뱀이 그 주변의 배경에서 자기를 잘 숨기잖아요. 보호색도 있고 또 이렇게 숨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생각할 게 뭐냐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서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뱀처럼 지혜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 지식하고 늘 헷갈리게 됩니다. 지혜는 지혜고 지식은 지식이죠. 그런데 지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그냥 어떠한 것을 아는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한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한인 학생들 중에서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1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버드 대학까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을까요? 정말 SAT에서 만점을 거의 받아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등생들이 입학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인데 그 하버드 대학의 한인 학생들 중에서 1년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관이 있는데 꼭 수학관에서 자살을 한대요. 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지식은 충만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그 지식의 양, 지식의 열정.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시고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됐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혜롭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 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좀 많이 설명하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예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노벨상을 많이 타서 그런 게 아니고요, IQ가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기도회 때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제사법이에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이번에 수요일에 강의한 것은 다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레위기를 뛰어넘어 보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레위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예배 오셔도 좋고요.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설교가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처음 레위기를 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읽기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죠. 레위기를, 지금 레위기라고 했잖아요.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어려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을까? 골탕 먹이려고? 너희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니죠.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의 시작.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참 좋잖아요. 아멘? 예. 찬양도 더 점점 좋아지고, 맨 처음에 부르는 찬양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세요. 아르바이트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빼먹고 아르바이트에 물려준다라는 것은, 양보한다라는 것은, 그건 헛똑똑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박씨가 한번 구르는 거하고 호박 구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그저 주일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인생을 호박씨를 가지고 굴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호박으로 한번 굴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저 목숨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진짜 두려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우리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여라 하면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교묘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령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원래는 이거 다음 주 주일날 설교 때 예화로 쓸 건데 미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화는 2번 쓰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공부 귀신이 붙었는지 공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폭탄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답장을 이렇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름은 안 밝힙니다. 죽고 싶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죽기 전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새우도 깡이 있어 새우깡이고 양파도 깡이 있어 양파깡인데 사람이 깡이 없어 되겠느냐. 죽고 싶으면 아침에는 고래밥을 먹고 점심때는 사또밥을 먹고 저녁에는 인디안 밥을 먹어라. 잠이 오지 않으면 어려운 수학책을 누워서 들여다봐라.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잠이 오게 된다. 그리고 거울 보고 실망하면 거울을 보지 말라. 생감자도 튀기면 클레오파트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자기가 멋진 글을 쓸 줄 몰랐대요. 더 감사한 것은 늘 과자를 많이 먹는다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먹었네. 그런데 이 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깔깔깔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공부 귀신이 붙었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답니다. 수학책을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 잠이 진짜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안 되던 수학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내가 얘기 안 해. 근데 얘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중고등부 반 하나 맡겨주세요. 그러더래요. 넌 아직 안 된다. 보조교사를 1년 해라. 그래서 2년째 2학년 때 드디어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감자 껍데기에다가 반의 목표는 전신 마취해서 성령 수술이 가능할까지 기도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반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답니다. 청소년부에. 그리고 그 수학의 어려운 공식을 얘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대학에서도 이 학생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참, 저도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배운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자기의 성을 쌓는 게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결점이나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상한 얘기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그 비둘기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결점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가나안 문화가 너무 타락한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입니다. 일이 같아요. 마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지만 순결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사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거룩히 하고 순결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약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전이 이방인이 그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여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있었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 그 말은 그냥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면은 죽어 나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 중에서도 거룩, 홀리 오브 홀리니스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바로 내 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거는 참 할 수 없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면 되는데 거룩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술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술을 넘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대잖아요. 술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데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을 지켜야 되느냐, 그 어떤 순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드라마를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이렇게 잠깐 여유가 있어서 저희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 참 정말 거의 뭐 고물에 가까운 그거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날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연애의 조건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번 보고 싶어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더니 참 거기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에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를 참 이 강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더 이상 말은 못하겠어 내가. 그거는 해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원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가 가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재원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재원아, 내가 아빠가 이런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더라 그랬더니 아빠, 재원이가 맞아요, 요즘 애들 진짜 심각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속도 위반은 혼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음란입니다. 순결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죠. 천연기념물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도 즐거움이고요, 타락도 즐거움입니다. 타락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타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기우뚱갸우뚱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에도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가 있어요. 쾌. 그러나 그 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해요. 그 쾌는, 그 즐거움은 후회하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에 즐거움이 있다. 아멘. 거룩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지, 그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윤리나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막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려워요. 채찍질도 맞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정말 왕따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저는 22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거룩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켄 가야가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영화, 놀이, 독서 등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게 정말 지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